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깊게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아주 흥미진진한 고대 기록이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는 이야기, 바로 창세기 41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그냥 꿈을 기가 막히게 잘 해석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 정도로 기억하잖아요. 하지만 이 기록들을 원문부터 차근차근 분석해보면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말 그대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역전의 하나님에 관한 아주 치밀한 기록이거든요. 오늘 이 해설을 통해서 요셉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짜 놀라운 원칙들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한테 재미있으면서도 약간은 진지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유튜브 리모컨처럼 빨리 감기 버튼이 딱 하나 주어집니다. 그럼 과연 어떤 순간을 휙 하고 건너뛰고 싶으신가요? 아침에 알람 듣고 일어나기 진짜 힘든 시간일 수도 있고, 정답을 하나도 모르겠는 깜깜한 시험 시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 다시는 떠올리기도 싫은 깊은 좌절과 고난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한테는 본능적으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의 챕터들이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인생의 빨리 감기 버튼. 만약에 인류 역사상 이 빨리 감기 버튼을 진짜 너무너무 미친 듯이 누르고 싶었던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전 그게 무조건 요셉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10대, 20대 시절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인생이 그냥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칩니다. 친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죠. 낯선 이국 땅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인의 아내한테 진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갇혀버립니다. 이 끝도 없는 추락의 시간이 무려 13년입니다. 13년이요. 누가 봐도 이건 철저하게 망한 인생, 완전한 실패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는 모든 게 멈춰버리고 다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시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요셉의 삶을 향한 완벽한 준비가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 요셉의 꿈 해석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거대한 전환점은 당시 애굽의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 왕이 어느 날 밤 아주 생생하고 끔찍한 악몽을 꾸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지가 정말 기괴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흉측한 7암소가 살찐 7암소를 막 잡아먹고 바싹 말라 비틀어진 7이삭이 건강하고 무성한 이삭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당시 애굽에서 가장 덩치가 큰 소가 서로를 잡아먹는다는 건 말 그대로 국가적 대재앙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내려라 하는 점술가들이 죄다 두려움에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함부로 불길한 해석을 입에 올렸다가 왕이 분노해서 당장 목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이 완벽한 타이밍에 무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감옥 안의 요셉이 왕의 앞으로 불려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럽니다. 요셉이 이 무서운 꿈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당시 애굽 점술가들처럼 막 눈을 뒤집거나 신들린 듯한 무아지경 상태로 들어가지 않아요. 요셉은 아주 명확하고 이성적인 3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맑은 정신. 왕 앞에 서기 전에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가장 냉철한 상태로 나갑니다. 둘째, 소의 눈동자 색깔 같은 쓸데없는 디테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오는구나 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 즉 핵심 메시지에 딱 집중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냥 이런 뜻입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세금을 걷어서 곡식을 저장하라는 엄청나게 구체적이고 신속한 행동 계획을 제시해버려요. 완전 실용적이죠. 세 번째, 지식에서 행동으로. 요셉이 보여준 이 철저히 실용적인 3단계 해석법은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나 진리를 대할 때 사용해야 할 아주 훌륭한 청사진이 됩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건 절대 머릿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성경 지식만 잔뜩 수집하면서 나 이거 알아 하고 지식적인 만족감만 느끼는 건 그냥 박물관에 죽어있는 화석을 모으는 거랑 똑같습니다. 요셉이 꿈의 의미를 딱 알아채자마자 그 즉시 애굽 전체를 살릴 행동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다면 그건 반드시 즉각적인 행동과 삶의 변화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떻게 더 확장되는지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내시가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의 아주 어려운 구절을 읽다가 빌립의 설명을 듣고 마침내 예수님의 복음을 탁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 그렇군요. 좋은 지식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물을 딱 발견하자마자 마차를 멈춰 세우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당장 세례를 받겠다. 깨달음이 주저함 없는 신속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말 완벽한 예시인 거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짜릿한 역전, 그 이후.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요셉의 완벽한 대안을 들은 바로 왕이 진짜 엄청난 감명을 받습니다. 어제까지 냄새나는 감옥의 죄수였던 요셉이 단 하루 만에 대제국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2인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딱 끼고 최고급 세마포 옷을 입고 왕다움으로 좋은 버금 수레를 타고 온 땅을 호령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보다 더 짜릿하고 영화 같은 인생 역전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화려한 성공의 정점에는 생각지도 못한 아주 교묘하고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능력을 인정하고 칭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나 가치관까지 인정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왕은 요셉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한 애굽 사람으로 개조하기 위해 엄청난 동화 전략을 씁니다. 일단 신이 말한다는 뜻의 애굽식 이름인 사부낫 바네아로 개명을 시켜버려요. 거기에 더해서 아예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까지 시켜버립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요셉의 영적인 정체성을 애굽이라는 세상 시스템에 완전히 묶어버리고 그의 신앙적 뿌리를 아주 은밀하게 싹둑 잘라버리려는 치명적인 시도였던 겁니다. 다섯 번째 파트, 이즘인가? 번성인가? 어쩌면 요셉 입장에서는 그 캄캄한 지하 감옥보다도 이 성공과 안락함이라는 황금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게 훨씬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요셉은 이 무서운 동화 전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냈을까요?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무려 13년간의 끔찍한 고통, 형들의 배신, 노예 생활.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그냥 싹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도 그 고통의 시간들을 그냥 빨리 감기 해서 지워버리고 지금 이 화려한 애굽의 삶에 푹 안주하고 싶은 인간적인 본능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요셉의 시선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 즉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겪었던 그 끔찍한 눈물의 시간들, 고난의 땅이 단순히 빨리 지워버려야 할 부끄러운 흑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거룩한 작업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기막힌 영적 진리를 보여주는지 아세요? 훗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 시간이 옵니다. 요셉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즘을 뜻하는 첫째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이 가도록 자리를 배치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두 팔을 X자로 엇갈리게 뻗더니 굳이 번성을 뜻하는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버립니다. 고통을 그저 잊어버리고 외면하는 것보다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로 열매 맺는 것이 영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셉의 약간 어긋나 있던 신학을 아버지 야곱이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교정해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고난 위에 붙일 이름표. 수천 년 전 고대의 이 이야기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진짜 엄청난 심리적이고 영적인 통찰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 뇌는 아주 자동적으로 마음속에 왼쪽 스티커를 착 붙여버려요. 아, 내 인생 진짜 망했다. 나는 이제 끝났어. 그쵸? 하지만 우리가 만약 가장 밑바닥에서 판을 뒤집으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주머니에서 오른쪽 스티커를 꺼내들어야 합니다.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끝난 게 아니라 더 완벽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셔. 겉보기엔 사방이 막힌 구덩이 같고 감옥 같지만 그건 결코 완전한 실패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치밀한 준비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 답답한 구덩이 위에 오늘 과연 어떤 이름표를 붙이시겠습니까?
섣불리 인생의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르려고 포기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역전을 준비하고 계신 그 큰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창세기 41장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